사랑합니다. 이제 새롭게 조서가 내려져서 유다인들은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새롭게 조서가 내려지기 전까지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정말 칼을 많이 갈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유다인들을 볼 때마다 곧 있으면 내가 너희들 죽일 거다, 그렇게 협박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다행인 건 그래도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게 해주셔서 그렇게 가능하게 해서 이제 유다인들은 반대로 자신들을 진멸하려고 했었던 대적들을 향해 칼을 빼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2인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에스더는 정말 더욱더 사랑받는 왕후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대적들은 이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칼을 못 빼듭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유다인들은 수산성에 있었던 유다인들의 대적들, 그리고 수산성뿐만이 아니라 그 각지에 있었던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진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를 하나하나 세보니까 첫 번째 날에는 그 수산성에서 목숨을 잃은 자만 500명 정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까지 이제 죽임을 당하지요. 근데 이 상황을 들은 에스더는 여전히 그 성에 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루만 더 주십시오, 하루만 더 주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고, 또한 아하수에로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또 한 번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한 번 더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숫자를 또 따져보니까 수산성에서만 300명이 더 늘었고, 그리고 수산성이 아니라 그 각지에 있는 고을고을 그 시골까지 다 세보니까 7만 5천 명의 인구가 더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다인들의 대적의 대표격이었던 하만, 그 하만의 아들 10명을 나무에 매달아서 치욕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을 건들려고 했었던 자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 나무에 매달아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유다인들은 구사일생을 경험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대적들이 다 뿌리까지 뽑혀져 버립니다.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냥 잔치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 예물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잔치를 베푸는 돈이 어디서 왔을까 보면은 자신의 호주머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구수를 세워줄 때 그 뒤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라고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겁니다. 그러면 승자는 패자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참 특이한 게 그들의 재산에는 단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그들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저 사람 유다인의 대적 아니었는데, 저 사람 유다인들 죽이려고 뭐 그렇게 칼 갈던 사람들이 아닌데, 유다인들 저 사람 죽인 이유가 저 사람 돈 많으니까 그 재산 다 갈취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산을 손을 하나하나 대지 않으면은 그 말을 못 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나 모든 사람들 다 재산 안 돼, 손은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그들의 재산이 정말 너무 탐스러워서 내가 저 재산을 갖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야. 우리들은 분명하게 우리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려고 했었던 자들, 우리의 대적만을 죽인 거야 라는 그런 깨끗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덕을 보여준 거죠. 나 저 사람들 재산 그 탐내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들의 대적도 아닌 사람들을 그냥 죽인 거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잔치를 베푸는 돈, 그리고 서로 예물을 나눴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승자로서 가졌었던 그 전리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호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여기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으면은 정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 서로 예물을 나눴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유다인들이 그것을 나눴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꺼내서, 호주머니 있는 돈을 꺼내서 잔치를 크게 베풀고 또 서로 예물을 나눈다. 자,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 사건, 유다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었던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호주머니를 다 내어줄 정도로,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커다란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감사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감사. 그러니까 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재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이 유다인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죄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이 에스더의 시대 가운데 바사제국 아래에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사람들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보호함을 입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했고, 그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거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호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 간구할 거 들고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달라라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걸 해드렸다고, 내가 아무리 많은 값진 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 또한 그것만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작정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신 그 약속 하나, 그것만이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거는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약속들을 이 성경을 통해 믿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고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간절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것을 조금 희생하는 그런 방법이더라도 하나님께 그 기쁨을 즐겁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서로 예물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주셨을 때, 우리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그렇게 기꺼이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 또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나를 보호하셨다, 너 또한 그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죄인인 유다인들, 그들이 보호함을 입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돈이 없어도, 어떠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만한 그런 것, 선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유일한 그런 사인일 겁니다. 그걸 믿으며 하나님께 그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런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면 잔치를 베풀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마음껏 드리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의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